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말씀 9절로 20절 말씀을 읽고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A, B, A-B- 얘기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는데 오늘 얘기는 A-B-가 끝난 시즌 내 어떤 부록 혹은 종합 결론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얘기, B-얘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보너스죠. 그 얘기를 하는 골은 뭐냐면, 그죠? 너희의 소망이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의 근거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합쳐서 그러니까 너희의 소망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의 닻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가 있고 닻이 있어요. 닻은 배를 이렇게 딱 안정되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폭풍과 너무 세서 이게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어쨌든 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닻이 그 역할을 하기 그 역할을 잘 할 때에 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속 깊이 닻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나 혹은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닻을 물속 깊이 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닻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면 닻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라는 진가를 드러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닻이 튼튼하다. 이 닻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배를 지켜줄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그 설명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닻이 안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닻이 올라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평온한 시간이라는 거죠. 닻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닻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렇게 닻을 보면서 별로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한 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의 진가를 우리가 실감하는 시간은 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풍파가 닥쳐야 실감이 나는 거죠.
구체적인 풍파 속에서 그것을 실감하는 순간, 그 설명이 그 말이었군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제품 안에는 제품의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요, 그 설명서를 끝까지 잘 안 읽어요. 특히 복잡한 그런 제품, 부품들 설명서는 잘 안 읽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들어가야 하고 설명서는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계속돼야 되고 그것을 좋아 안 하고 잘 안 들어도 설명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감나지 않아도 그 설명은 계속 돼야 되고 설명서는 제공돼야 한다. 우리의 삶의 닻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설명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거나 우리가 실감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설명서가 필요하고 실감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닻이 있다라는 것, 그 닻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실감나는 일은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 닷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일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 닷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 그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죠? 실감나는 일들이 그 설명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든든한 닻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망하지 않지만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실감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든든함에 기대서 나에게 주어진 여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든든하시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를 붙잡으셨으면 이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든든한 닻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감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신 삶을 조금은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닻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